하나님 말씀 같이 오늘도 나누겠습니다. 사람의 그 관심사 중에 최고의 관심사가 무엇일까?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의 관심사 중에 최고로 관심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이 어떤 것에 가장 관심이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답을 내놓을지 궁금한데요. 아마 돈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사람은 돈에 관심이 많다. 항상 돈에 대해서 생각하고 돈에 대해서 돈을 좋아하고 돈을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돈에 관심이 많다. 그렇게 대답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대답이 각자 다르겠죠. 여러분들이 어떤 대답을 하는지 듣고 싶기도 한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진짜 깊은 관심사가 있습니다. 사람의 그 궁극적인 관심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상하게 이 관심이 그것에 집중되어 있어요. 아니라고 하면서도 사람의 관심은 거기에 온전히 이렇게 집중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최고의 관심사는 바로 하나님이다. 여러분, 인간의 최고의 관심사는 바로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닌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돈에 관심이 있고 다른 것에 관심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관심사는 하나님을 찾는 관심이 엉뚱한 대로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사람은 그 하나님을 찾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으면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그 깊은 빈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무리 글도 모르고 문명도 없고 아주 그냥 밀림 속에서 발가벗고 사는 이 원시인들도 그들만의 뭔가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이게 하나님이다. 우리가 기도할 대상은 이거다. 우리가 복을 구할 대상은 이거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은 이거다. 그 무엇이든지 만들어놔요. 그게 자연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다. 가장 궁극적인 관심이고 가장 깊은 관심이고 가장 정말 간절한 관심이 하나님께 있어요. 사람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다. 근데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이제 그것은 자기 주장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불가지론이에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사람의 이성과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의 과학으로는 알 수가 없다. 있는지 없는지 이것은 사람의 이 노력으로는 알 수가 없다.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있다. 이제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다. 이제 이런 그 세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더 들어가 봅시다.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이제 그냥 이제 성경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냐? 첫 번째는 유대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표적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의 표적이 열리면, 표적이 초자연적인 어떤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했다는 증거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표적을 원한다. 표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련해서 표적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대로 관념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실제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제 어떤 능력과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중시했어요. 오늘도 11절 말씀, 8장 11절 말씀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그러지 않습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한다.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의 그 신앙과 유대인들의 그 마음을 한마디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헬라인들은 좀 달라요. 헬라인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눈에 나타나는 어떤 표적이나 그런 것보다 헬라인들은 이성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철학적 지식을 추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궁극적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깊이 생각하고 또 어떤 서로의 어떤 지식을 나누고 하다 보면 그 지식의 축적과 그 지식의 체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인간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똑똑한 존재다. 그래서 그 헬라인들 속에서 소크라테스도 나오고 아리스토텔레스도 나오고 피타고라스도 나오고, 정말 그 인류의 위대한 스승들이 다 헬라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한 두 가지 방법이 이제 이거예요. 그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은 그래도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아무거나 하나님이라고, 그냥 하나님이 있긴 있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누군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냥 성황당 고목나무 이게 하나님이다. 또 뭐 보름달에다가 막 빌고 저것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하나님이다. 또 태양에다가 빌고, 그냥 뭐 온갖 샤머니즘과 토테미즘과 온갖 그 미신적인 것들을 잔뜩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유치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샤머니즘이나 어떤 미신적인 신앙에 비해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훨씬 더 차원이 높았으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유대인들의 이 표적을 구하는 이 태도와 헬라인들의 이 지혜를, 철학적 지혜를 구하는 이런 모습을 성경에서 언급을 했어요. 참 이게 사실은 헬라인과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형제 자매들 신앙 생활에 그 양태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그 체험을 중시해요. 그래서 이게 그 체험을 중시하는 신앙이 참 좋은 신앙인데, 지나치게 나아가 버리면 좀 막 그 이상한 것을 추구해요. 막 기도원에 가서, 어디 희한한 기도원에 가서 어떤 희한한 체험을 하려고 하고, 희한한 것을 막 어떤 추구하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고 참 중요한데, 그 지나치게 어떤 영적인 체험을 추구하는 신앙으로 가면 많이 신앙이 어떤 그 본질에서 떠나서 굉장히 가벼워지고 왜곡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많이 우리가 보고 느끼지 않습니까? 또 이제 그 신앙에 이런 신앙이 있어요. 굉장히 그 지식을 추구하는 신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 공부를 좋아하고 신학 공부를 하려고 하고, 어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떤 하나님의 영적인 것보다는
그냥 어떤 신학적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막 노력하는 또 그런 유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 유형을 따라가는 신앙이 있고 또 헬라인들 유형을 따라가는 신앙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느끼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의 이 표적을 중시하는 어떤 체험을 강조하는 이런 신앙은 참 좋아요. 좋은데 이게 이제 뭐가 문제냐면 더 깊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오늘도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세대의 표적을 주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들 마음이 이 표적으로 만족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모닥불을 피운다고 합시다. 그럼 불쏘시개가 필요해요. 장작불에 바로 불을 붙일 수가 없어요. 불쏘시개에다가 불을 붙여서 이 장작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표적과 어떤 기사는 우리 신앙의 불쏘시개 역할을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런 기적이 나타나는구나. 이런 체험이 있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것을 통해서 신앙의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계속 그 표적 자체만 추구해버리면 신앙이 이제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우리 교회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병원에서 간암 말기 판정을 받은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학교 선생님인데 간암 말기 판정을 받고 누군가 소개를 통해서 교회를 왔어요. 교회에서 기도를 했어요. 간암이 나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다시 자기를 말기 판정을 받았던 병원에 가서 다시 진단을 해보니까 암세포가 완전 사라져버린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근데 그분이 교회를 계속 나왔을까요?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그냥. 그래서 어떤 정말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 표적은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더 하나님께 깊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 임재 속에 하나님의 인격과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질 않고 그 체험에서 끝나버린 거예요. 내가 교회 가서 병 나았네? 하고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런 기적을 체험하고도 하나님을 떠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오늘날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엄청난 기적을 자기 삶에 체험하고도 하나님 멀리하는 사람 많아요. 이제 표적이 참 좋은 것이지만 그 한계가 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이 표적을 구하는데 내가 이 세대에는 이 바리새인들과 이 헤롯 땅 이 무리들에게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헬라인들은 지식을 추구하는 신앙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헬라인들은 굉장히 어떤 지식에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것은 자꾸 그 단계가 있잖아요. 초등학교 단계가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박사 박사에서도 막 쭉쭉쭉 또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적으로 차원 높은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기들이 굉장히 지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지적인 우월감, 지적인 교만함이 생겼어요. 그래서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믿으라고 하니까 안 믿는 거예요. 웃기지 마라. 어떻게 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주 예수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게 말이나 되냐? 그러니까 그들의 지식 체계에서는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이 헬라인들이 지식의 체계를 가진 그 헬라인들의 관점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헬라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이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전했을 때 헬라인들이 그 당시 문헌에 뭐라고 나오냐면 차라리 당나귀 대가리를 믿어라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당나귀 대가리를 이렇게 신으로 숭배하는 종교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믿으라고
차라리 나는 당나귀 대가리를 믿겠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인들은 그 지식을 추구하는 신앙에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 또 이런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표적도 아니고 어떤 지식도 아니고 또 새로운 대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걸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신앙적인 관점을 표적이라는 패러다임도 아니고 철학적 지혜라는 패러다임도 아니고 전혀 새로운 관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게 뭐냐면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17절 말씀에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21절 말씀에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어떤 신앙의 비전은 깨달음이에요. 참 이 깨달음이라는 말이 성경이 말하는 깨달음이 무엇인가? 참 우리가 이제 오늘 참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약 성경에 깨달으라는 말씀을 26번이나 반복했어요. 깨달아라, 깨달아라. 듣고 좀 깨달아라. 이 말씀을 26번이나 반복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로 그 반복해서 하는 강조해서 하시는 말씀이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 예수님 자신이 제자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무지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막 항상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도 깨닫지 못하면 또 설명해 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뭔가 그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깨달음을 참 중요하게 여기셨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점은 그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표적을 아무리 많이 봐도, 아무리 철학적 지혜를 많이 쌓아놔도 이 깨달음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의 깊은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 신약 성경에 깨달음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사도행전 28장 27절에는 사람이 깨달으면 돌아와 고침을 받는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깨달은다는 것은 어떤 지적인 영역이 아니에요. 깨달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돌아온다는 말이 마귀에게 있다가 하나님께 돌아온다. 세상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고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문제가 많죠. 다 내면에 문제가 많아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 돌아와서 깨달으면 고침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없으면 주님께 돌아올 생각을 하지를 않아요. 깨달음이 없으면 주님께 고침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로마서 3장 11절에는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세상만 찾고 세상만 바라보고 살던 사람이 딱 깨닫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구나.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구나.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음은 지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저기 2 더하기 2는 4구나.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깨닫게 되면 그 사람이 변해요. 깨달으면 그 사람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요. 깨달으면 그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또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 보면 깨달으면 이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알게 된다고 말씀해요. 깨달은 사람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지, 그래서 헛수고를 하지 않은 거예요. 깨달은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면 일생 동안 자기에게 아무 유익도 없고 은혜도 안 되고 도움도 안 되고
거기에 묶여서 살아요. 근데 깨달은 사람은 이것은 어리석은 거구나, 이게 바보같이 사는 거구나, 이게 아무 쓸모도 없는 거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의 최종 결론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 깨달음의 최종 결론,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예수님이 왕이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구나, 예수님이 진짜 주님이시구나, 이것을 이제 이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그래서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깨달음을 말씀하시고 또 깨달음을 강조하십니다. 깨닫지 못할 때의 모습을 세 가지로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깨닫지 못할 때 사람의 모습. 자, 첫 번째,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여기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수군거리느냐. 16절 말씀에도 보면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그랬습니다. 수군거린다는 말이 나왔는데요, 수군거린다는 말은 별로 안 좋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뒤에서, 앞에서 말 못하고 뒤에서 궁시렁거린다, 그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 수군거린다가 그렇게 나쁜 말은 아니에요. 원어는 의논한다는 말이에요. 의논한다, 또 생각한다, 계산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걸 싫어하셨어요.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이 수군거린다는 것은 뭐냐면 왜 떡이 한 개밖에 없느냐, 여기 사람이 몇 명인데 떡이 한 개밖에 없느냐, 돈 관리하는 사람 누구냐, 그리고 떡을, 우리 다닐 때 떡을 담당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 숫자가 다 먹으려면 몇 개가 필요하고 돈은 얼마가 필요하냐. 이제 이게 이 수군거림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수군거린다. 자, 지금 깨닫지 못하면 수군거린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깨달음이 없으면 그 사람의 생각의 그 차원에 머물러요. 그러니까 계산을 하고, 누가 담당이냐, 왜 안 사왔냐, 왜 우리에게 떡이 없냐, 몇 개가 필요하고 돈은 얼마가 필요하냐, 이런 것들은 깨닫지 않아도 그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이런 생각은 다 하는 거예요. 깨달음이 필요 없어요. 이런 생각은 그냥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계산, IQ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신문이나 뉴스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신문 기사나 이런 걸 보고 그렇구나 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서로 대화를 나눈다. 그러면 이건 깨닫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뉴스에서 보고, 인터넷에서 보고, 신문에서 보고, 책에서 보고 같이 얘기를 나눈다. 이건 깨달음의 차원이 아니에요. 깨달음이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IQ만 가지면, 약간의 기억력만 가지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주님은 그 차원 이상의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깨달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깨달음은 인간의 이성과 어떤 그 IQ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문에서 본 이야기, 수학적 계산, 이런 얘기만 일생 동안 하고 있다. 전혀 깨달음과 상관없는 얘기를 한다. 그러면 주님이 보실 때는 수군거리는 거예요. 왜 수군거리느냐? 해봤자 뻔한 얘기, 안 해도 되는 얘기, 아무 의미도 없고 영적으로 은혜도 안 되고
영적인 깊이도 없고 아무 깨달음도 없는 그런 얘기를 왜 계속 그런 얘기만 하냐? 듣기 싫다. 왜 수군거리느냐?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거 이상해. 우리가 우리 머릿속에 항상 뭘 먹고 살고, 오늘은 무엇을 입고, 오늘 저녁은 뭘 먹고, 돈이 얼마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만 머릿속에 꽉 차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깨달음이 전혀 없이 산다. 그러면 주님이 답답하실 거예요. 왜 이렇게 수군거리느냐? 그러니까 그건 수군거림의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음이 없으면 우리는 평생 동안 수군거려요. 그냥 안 해도 되는 얘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얘기, 그냥 뻔한 얘기, 누구나 다 하는 생각, 전혀 영적인 깊이가 없는 그런 차원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계속 수군거려요. 주님은 그런 얕은 차원의 생각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아직도 알지 못하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깨달으라는 거예요. 왜 계속 수군거리고 있느냐? 형제자매 여러분, 이 깨달음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 IQ의 차원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계시의 차원이에요. 시편 32편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무지한 말, 깨닫지 못하는 말, 그런 뜻인데요. 원어로 보면 깨닫지 못하는 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말이 우리가 아는 짐승 중에 제일 똑똑한 짐승 중에 하나예요. 말이 IQ가 굉장히 높아요. 어린아이 한 대여섯 살 정도 되는 그 IQ가 된대요. 말은 숫자 계산도 해요. 말은요 되게 똑똑해요. 그 사람과 호흡을 맞춰서 전쟁도 할 수 있고, 말은 산수도 할 수 있고, 말은요 이 사람과 어떤 교감을 나눌 줄도 알아요. 이 사람이 자기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도 알아요. 그러니까 말이 우리가 아는 세상의 수많은 동물 중에 굉장히 똑똑한 동물이라니까요. 동물 중에서는 IQ가 높은 동물이에요. 근데 말이 깨달음이 없어요. 말은 동물이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IQ가 높고 세상 물정을 잘 알고 세상 흐름을 잘 파악하고 있고 세상 경제나 정치나 어떤 세상 물가에 대해서 세상 트렌드에 대해서 내가 잘 안다, 그런 것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어떤 세상에 어떤 TV 보면 알 수 있고 기사 보면 알 수 있고 책 보면 알 수 있는 거, 그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은 깨달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도 똑똑해요. 하지만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무지한 말이나 노새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그 지식과 인간적인 지혜와 인간적인 그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을 싫어하세요. 주님은 자기 백성들이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음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평생 수군거림의 그 차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을 깨닫고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 말씀은 마음이 둔해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둔하다. 17절 말씀 그 끝부분에 보면 너희 마음이 둔하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그러니까 이제 둔하다는 말은 성경에 자주 나오는 말인데 완고하다는 말이고 완악하다는 말이고 어두워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기 생각이 강하고 자기 고집이 강하고 자기 주관이 쓸데없이 강하다는 거예요. 참 이게 마음이 둔하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런 것들을 심각한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것들을 근본적인 문제라고 보고 마음이 완고해졌다, 이런 것들을 성경은 굉장히 무서운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있어요. 나이가 들면
치매 걸리면 어떡하나 그런 것이 두려워지잖아요. 이 치매가 걸린다는 것은 뇌세포가 하나씩 하나씩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뇌가 이렇게 쪼그라들어요. 그러니까 치매 걸린 사람의 뇌를 보면 뇌 안에 꽉 차 있지 않고 이 두개골 안에서 많이 이렇게 말린 호두알처럼 이렇게 쪼그라들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뇌세포가 많이 죽고 이렇게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을 잘 못해요. 그래서 다양성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고집이 세져요. 어떤 상황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뭐가 뭔지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자기 말만 반복하고 고집이 세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우기고. 그러니까 이제 깨닫지 못했을 때 사람은 마음이 둔해진다는 것이 그거예요. 마음이 둔해진다는 것이 영적으로 어두워졌다는 것이고, 고집이 세졌다는 것이고, 강팍해졌다는 것이고, 어떤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그것을 파악을 못한다는 거고, 그냥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깨닫지 못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깨닫지 못하면 사람이 마음이 둔해진다. 이 말은 고집이 세진다는 말이에요. 아주 완고해진다는 말이에요. 완악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깨달음이 필요해요. 깨닫지 못하면 둔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충분히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항상 인정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알아야 될 것들을 다 모르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기 원하시는 게 100이라면 나는 지금 한 10 정도밖에 모른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면서 성경 읽으면서 깨닫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깨달음이 충분하지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나는 내가 아는 것이 깨달음의 전부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이 시편하고 다니엘서예요. 찾아보니까 시편에 많이 나오고 다니엘서에 많이 나와요. 근데 예를 들어서 시편 19편을 봅시다. 시편 19편을 다윗이 썼다는 말도 있고 에스라가 썼다는 말도 있어요. 근데 176절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길어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근데 여러분, 시편 119편이 얼마나 놀라운 성경이냐면 삼행시예요. 우리가 삼행시 알죠? 이렇게 삼행시를 짓잖아요. 운을 띄워놓고. 근데 이건 삼행시가 아니라 176행시예요. 어떻게 176행시냐면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로 따지면 기역으로 1절, 니은으로 2절, 디귿으로 3절, 리을로 4절, 이런 식으로 176절을 시를 쓴 거예요. 얼마나 대단해요. 정말 우리에게 기역부터 희역까지 하나님에 대한 시를 지으려면 우리가 지을 수 있을까요? 정말 놀라워요. 일관되게 히브리어 알파벳 가지고 176행의 시를 써버린 거예요.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이 시를 쓴 분의 그 주제가 뭐냐면,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좀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는 길 잃은 양같이 길을 모르고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좀 깨닫게 해주세요. 시편 119편 144절 말씀 보면 나를 깨닫게 하사 나로 살게 하소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깨달아야 살겠는데 깨달음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을 쓸 정도로 이렇게 위대한 신앙인도, 이렇게 위대한 사람도 더 깨닫게 해주시라고 구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둔하지가 않으면 열려 있어요. 깨달음에 대해서 열려 있어요. 더 알기를 원하고, 더 배우기를 원하고, 더 듣기를 원하고. 깨닫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아야 내가 살겠는데 내가 이렇게 우매무지해서 힘쓴 것 같습니다. 나를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시편에 깨달음에 대한 간구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의 무지와 지적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다. 나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존재다. 나는 정말 무지몽매한 상태에 있다. 그러므로 깨달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계속 주님께 깨달음을 구해야 돼요. 주님, 이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것에 대해서 내가 깨달음이 없습니다.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잠언서 15장 14절에 보면 명철한 자는 지식을 요구하고 깨달음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그러니까 누가 명철한 사람이냐? 하나님께 깨달음을 구하는 사람은 명철한 사람이고, 더 이상 깨달을 생각이 없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다. 미련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그것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미련한지도 모르고 그것으로 즐기고 있어요. 얼마나 한심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명철한 사람이냐? 하나님께 지식을 요구하는 사람, 깨달음을 요구하는 사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우리가 깨달음이 없고 깨달음을 구하지 않으면 마음이 둔해져요. 다니엘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깨달을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깨달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고집과 자기 주관 속에 푹 빠져서 거기서 나오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 악한 사람이에요. 깨닫지 못해요. 근데 연단을 받고 스스로 정결케 하고 희게 함으로써 지혜를 얻고, 지혜를 얻으면 또 깨달음을 얻고, 깨달음을 얻으면 또 더 깊은 깨달음을 얻고.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우리가 이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가지 않으면 둔해져요. 자꾸 청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아주 딱딱해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자기 주관과 자기 생각 속에서 안 나오려고 하고, 그러면 마음이 둔해진 거예요.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깨닫는 사람, 하나님의 그 진리와 복음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기억하지 못한다.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기억한다는 말은 이제 기억하지 못한다. 기억한다의 반대에는 망각한다인데요. 그러니까 망각한다는 것은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산다는 거죠.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기억하지 못한다는 말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 머릿속에 세상 돈 벌고 세상에서 먹고 살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것이 머릿속에 꽉 차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할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참 기억하지 못한다는 말이 원어에 보면 이게 묵상한다는 말이에요. 묵상한다, 암송한다, 회상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달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꾸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 내가 받은 구원을 기억하는 사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이걸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기억한다는 말이 단순한 기억력이 아니라 묵상에까지 들어가요. 묵상. 날마다 깊은 어떤 묵상의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묵상. 그래서 묵상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오셔서 내 마음을 어루만지고 계시구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전기가 오는 것처럼 강한 충격으로 오는 사람도 있고 따뜻한 느낌으로 오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것들을 깨달음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하나님의 임재가 오면 우리가 그걸 느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면 틀림없이 우리가 그걸 느껴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임재하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갔구나. 이걸 느낀다니까요. 기억한다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일을 해주셨는가를 우리가 생각으로 기억하는 것도 기억이지만, 진짜 기억은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게 기억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기억은 그 암송한다, 묵상한다 했을 때 기억은 그거예요. 그래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살면서 막 머리 깨지게 아프잖아요. 머리 아프고 신경 쓰고 정말 세상이 만만치 않고 세상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세상 사는 것이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의 피난처는, 세상 사람들은 술 먹어요, 그럴 때. 근데 우리의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눈 감고 눈을 뜨든지 감든지 주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고, 그게 우리의 피난처고, 그 임재 속에 들어가 주님을 기억해야, 주님을 기억할 때 마음의 평안과 안식과 위로와 정말 희락과 이 모든 것들이 회복이 돼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 사람은 아예 주님을 기억하질 않아요. 주님이 살아계신지 없는지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는다는 것은 뭐냐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그 임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언제든지 가능해요. 여러분들이 지하철 안에서도 주님의 임재 속에 들어갈 수 있고, 여러분이 집에서도 주님의 임재 속에 들어갈 수 있고, 교회에 와서 주님 앞에 홀로 기도한다, 얼마든지 주님의 임재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정말 순간 주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내 상한 마음, 힘든 거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 차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런 것이 없이 어떻게 살겠어요? 깨닫는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뭐 성경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많은 것들을 알고 있다, 이런 것이 기억이 아니에요. 기억일 수도 있지만 진짜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주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시편 28절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주님이 그런 사람은 파괴하고 건설치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은 파괴하고 건설치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참, 하나님을 좀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고 파괴해버리고 건설하지 않는데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 우리가 깨달음의 경지, 그냥 하나님을 지적으로 알고 어떤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사람. 시편 50편 2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너희를 건질 자 없으리라. 이런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어버리겠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깊은 임재와 그 기름 부음과 하나님을 만나서 내 영혼이 회복되고 치유받는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게 깨달음의 경지예요.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망각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이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눈이 있는데 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느냐, 귀가 있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느냐, 그거예요. 왜 주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볼 수 있는 감각을 주셨고 듣는 감각을 주셨어요. 그것이 육신의 것만 보라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세상만 보라고, 세상 말만 들으라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 눈 가지고 하나님을 보고 그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은 주님의 임재 속에, 그 영적인 깊은 체험 속에 들어가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수군거리며 살 수밖에 없다. 수군거린다. 깨닫지 못하면 마음이 둔해진다. 깨닫지 못하면 기억하지 않는다. 형제자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이 깨달음이에요. 깨달아서 여러분의 눈이 열리고, 깨달음으로 여러분의 귀가 열리고, 깨달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활짝 열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